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걱정들 중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의 비율은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비율 30%, 또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 22%,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4%, 이렇게 합치면 96%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 그래도 해도 되는 걱정은 4%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이 는다라고 하죠.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는다라고 하는데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 걱정에 걱정으로 굉장히 걱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 걱정이 앞서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들 장정막 6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어떨까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그 시청에서 저도 한번 응원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광화문에서의 소리와 종로에서 소리가 합쳐지는 그 중간 지점에서는 거기 모인 인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1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정말 온 천지가 울립니다. 근데 여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은 그 소리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그 침체된 분위기, 다 실망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위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은 우선 민수기 1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죠? 정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명의 대표 두령들, 대표 수령들, 그러니까 가장 힘도 세고 또 행동도 민첩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또 리더십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야 될 땅을 미리 정복을 하게끔, 미리 정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게 그 정탐했던 내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정탐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일단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전한 다음에 물론 본인의 주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겠지만 이들은 대표예요. 근데 그들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실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객관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주관적으로, 그것도 악평을 하는 것이 나와요.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게 정탐꾼의 결과 보고였습니다. 근데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앞으로의 삶을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가끔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걱정들을 하게 돼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미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 걱정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걱정이 도를 넘어서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도를 넘어서는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이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대상이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정탐꾼이 악평한 거에 대해서 왜 울었을까요?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니까. 왜 걱정됐을까요? 죽을까 봐. 내 생명을 잃을까 봐. 또는 내 자녀들이 사로잡히고 생명을 잃을까 봐. 이것이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죽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 자기들이 죽었으면 좋았다라면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된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죽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일단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이 걱정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자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상황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흔들리면요.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근본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 부정한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 우리가 답을 억지로 낼 수 있느냐? 사실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잘 보면은요, 우리들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단어 중에 이제 흙수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잘못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꼭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보면은 댓글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수많은 연예인들도 상처를 받고, 사실 우리들도 보면은 어떤 그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의 댓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물건을 팔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누군가에게 제공을 하고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기가 좋지 않은 것이 달리면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매체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댓글 이면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고 있었고, 우리 인생만 본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기억 속에는 더 많아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지나온 인생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요, 나의 환경은 왜 이런가 라고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생각에 묶이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말에 묶이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내가 예전에 이런 걸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에는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왜 그때 전세를 집을 샀어야 되는데, 조금만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왜 전세로 있어가지고 지금은 집도 못 사게 됐느냐, 왜 그런 판단을
못하게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부부끼리 싸워서 이혼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고 하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인들이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그때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후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인 건 뭐냐?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 가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칼에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여러분들 이들이 노예 이집트에 있었다라면요, 칼이 아니라 채찍에 의해서 쓰러졌고요, 돌 무더기에 의해서 깔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쓰러져서 죽어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을 이끌어냈더니 하는 고백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사로 안 잡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디든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이 힘들면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디든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가 차라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왜 그때 잘못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다 이전 것이에요. 아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얽매인 이유는요, 너무나도 모든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행동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잘 보면은요,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운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뭐 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딱지를 끊고 제가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벌금을 내고 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자책감도 들고 안타깝고 벌금도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안전운전을 하면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나중에라도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지를 끊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모든 것에 나는 왜 이따위냐라고 계속해서 거기에 묵상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막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게 발생한 겁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제 인생마저 송두리째 빼앗겨서 모든 삶이 그렇게 될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 운명까지 엮어서 모든 것으로 이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만 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나는 항상 좋은 선택을 했고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만약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 걸렸다면 저는 그 전염병에 걸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가면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나의 운명이 그것에 걸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 운명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의 선택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결론 나왔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세워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는 이 시험인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것조차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단의 유혹과 이 세상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이 있거든요. 내가 더 돈을 좀 더 사랑하고 저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영혼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막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고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거기서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한 사람에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의 실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에서 있었던 그 건물 붕괴 사고, 한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버스가 가다가 무너진 건물에 의해서 그 잔해더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몰라요. 절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뉴스에도 보면 나오지만 부실 시공이나 거기에 매뉴얼대로 그 방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달러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잘못된 선택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의 삶까지 운명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한 뜻을 품고 갈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오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네.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또한 그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 풍성하다. 기름진 땅이다. 좋은 땅이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8절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게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요? 기뻐하시면. 자, 그러면은 이 문구만을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주시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세요.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은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같이 읽을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 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 땅 백성을 심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문화로, 가나안 종교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런 삶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람들이 너무 커요. 너무 힘이 세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 2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역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같이 읽을게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 않느냐를 우리 멋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조금 일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는 가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생각으로 완전히 있다 없다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란 존재에서 내 위에 어느 곳에 계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거듭남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짓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눈짓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뭔가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내 기억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지, 그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안 하려고 부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정말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경험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다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너 같은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어? 여러분들 그 음성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뭘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기에 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생활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계속해서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더 편안해지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여러분의 옆 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좀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생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불순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요, 내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원리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열심을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하면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직장 다 때려치고 와서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역 안 할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어딜 갈 때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같이 버스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그것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 기차보다 그 앞에 놓여진 무서움보다 나와 함께 있는 엄마, 아빠의 능력이 더 크고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인식만 있다라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고 저 큰 것을 보니까 도대체 엄마, 아빠의 능력은 너무나도 없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날 버릴 것 같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헛기침만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모세가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그 출애굽한 2세대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자녀 세대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상황을 놓고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1장 28절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32절까지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3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어떻게? 그 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싸우실 거고요. 광야에서도 그들이 경험하였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 텐트를 칠 것인지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들, 저도 이거는 동일하게 걸리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인생을 걸기는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했다가도 또 괜찮다가도 또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고민을 했다가도
현실을 바라보면 안악자손보다도 진짜 못한 저의 모습인데 제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 객관적인 상황, 우리 상식적인 상황을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인 건 뭐냐? 적어도 제가 오늘 2021년 7월 4일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건가? 당연히 좋게 인도해 나가시겠죠. 그 과정 가운데는 몸부림치고 새 연장을 달궈서 때림을 받아 연장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듯이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미리 판단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은 해결을 받아요, 당연히.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챙겨주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선택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선택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